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19세기와 20세기를 풍미했던 저명한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가 도로시 데이란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를 개종한 뒤에 사회 약자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셨던 분인데 평생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분이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입원한 그 일로 인해 자기의 삶을 돌아보던 중 크게 깨달은 것을 이렇게 글로 적어놨습니다. 그해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잘 훈련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인생의 만큼 살아보니까 나를 훈련하고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이 도로시 여사의 말을 100%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훈련하고 나를 잘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품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품격 있는 인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훈련하고 다스리는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인간의 품격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인간은 곧 사람다운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훌륭한 신앙 인격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품격의 인간, 훌륭한 신앙 인격의 사람은 반드시 철저한 자기 훈련과 다스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기 훈련과 다스림의 과정을 우리는 광야 훈련이라고 합니다. 가장 길고 가장 고된 그 코스가 광야 훈련이요 광야 대학입니다. 광야 거친 곳입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삭막합니다. 낮에는 한참 더웠다, 밤에는 몹시 추웠다를 반복합니다. 결핍과 부족이 있습니다. 도처에 크고 작은 위험과 어려운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광야 훈련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 것 수년 전 제가 스크립을 해 놓았는데 요즘 우리가 출애굽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시 꺼내어 읽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닙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은 광야대학교, 제가 다니는 과는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학교의 선생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주요 교과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예, 좀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내 고집을 버려야 하고 내 생각도 버려야 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있는데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는 그 선물 꼭 받고 싶습니다.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과에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저 여러분이 모두 안고 있는 고민을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면 이 광야 훈련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그 시작을 엽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향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대학 고생과의 면면이 나옵니다. 과 대표는 모세입니다. 과 학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많게 잡으면 좋게 20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과 부대표는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백성을 나라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다듬으시기 위해 광야 훈련을 막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빠져나온 것은 이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국경을 완전히 벗어나서 홍해를 건넌 직후 펼쳐지는 수르라는 이 광야로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광야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매우 큽니다. 광야 훈련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다시 끼워야 됩니다. 홍해를 막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처에 있는 오아시스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모세의 샘들이라고 불리는 오아시스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뒤로 하고 얼마간 행진에 가다 보니까 광활한 수르 광야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리 사흘간을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수르 광야는 가축제들에게는 적합한 장소입니다. 목처지가 도처에 편만하게 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갈과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백성들이 행진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런 길을 사흘을 걸어갔으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많이 말랐고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홍해 근방의 오아시스를 떠나면서 물을 가득 각각의 병들 통들에 담았습니다. 근데 사흘길을 광야를 걸어왔으니 물이 거의 바닥이 납니다. 조금 아껴 마신 사람에게도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목말라 죽겠다는 그런 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저 앞에서 메아리 치듯이 고함 소리가 쫙 들립니다. 물이다 물.
앞서가던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한 겁니다. 이제 모두가 아이고 이제 살았다, 갈증 풀겠네라고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그런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 있는 곳으로 앞다투어 갔던 사람들이 손으로 물을 퍼서 입으로 넣다가 다 뱉어냅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물이 쓰다 써, 도저히 못 먹겠어. 그때 그들이 도착했던 그 쓰라린 쓰디쓴 물을 마신 그 장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마라, 광야 지기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분명 물이 있는 오아시스예요. 근데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증발되는 물의 그 양에 비해서 거기 채워지는 그 물의 양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염도가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입에 대도 짠 건데 그것이 너무 짜니까 쓴맛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슬이나 비가 꾸준히 내려서 좀 희석이 되면 그나마 아쉬운 대로 갈증을 달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거의 소금 덩어리였어요. 그러니 그 소금 덩어리 같이 그 짜디짠 그 말을 벌컥벌컥 들여마셨던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광야 훈련에서 처음 맛보는 광야의 쓴맛이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합니다. 로마 2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면서 굵직하고 큰 원망을 대략 10번 정도 했거든요. 오늘 본의 원망은 그 순서대로 보면 두 번째 원망입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오늘 본문의 원망은 순서로는 두 번째지만 광야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그것을 기점으로 보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훈련 첫 번째 코스인 마라에서 경험한 광야의 쓴맛 코스에서 아주 보란 듯이 툭 낙제를 받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광야 훈련의 첫 단추를 끼우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게다가 홍해를 건너기 전도 아니에요. 홍해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보고 듣고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 후에 나오는 원망이었기에 이 원망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향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길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났던 전무후무한 사건 홍해 기적.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광야의 쓴맛에 무릎을 꿇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십 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일 만에 항복입니다. 그런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10개의 재앙 같은 기적 같은 그 일, 저들의 기억 속에 들어있을 리가 없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의 당장의 필요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연약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들의 당장의 필요는 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조금만 견디고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들의 이 모습을 읽으면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이, 그깟 좀 목 좀 마르다고 어떻게 홍해의 기적을 열어볼 수 있나. 그렇으나 분명 저들의 당장의 필요 대단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까짓 것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장의 필요가 그 정도가 너무너무 절박하고 중요해 보이면 우리 또한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 아무것도 아니죠. 돈 때문에 목숨 거는 게 여러분과 저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기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는 될 수 있어도 필요는 결코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의 다음의 말은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지 모릅니다. 들어보셔요. When the supply fails, our faith is soon gone.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은 곧 사라지고 만다. 깊이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라 생각합니다. 홍해 기적을 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자 때를 지어 모세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몰려와서 그냥 강하게 어필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5절 앞부분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의 원망의 수준이 모세가 감당할 정도로 훨씬 넘었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의 말이 모세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냥 막 몰려듭니다. 이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모세의 다급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의련한 일에 대해 오늘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된지라. 드디어 말에 쓴물이 단물이 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흡족히 물을 마십니다. 갈증을 해소시킵니다. 그러나 저들은 첫 번째 코스에서 보기 좋게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들이 마라의 쓴맛 훈련 코스 실패를 반문교사로 삼지 않으면 우리 또한 동일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문교사 삼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잠시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광야 훈련에서 마라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광야 노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땀 흘리고 애쓰고 죽도록 고생하는 곳입니다.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보세요. 목을 축여줄 단물을 기대하며 3일 고생하며 걸었는데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쓴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름의 마라를 만납니다. 실패, 좌절, 절망, 고난, 고통, 유혹, 가난과 질병, 연약함, 과거의 상처, 막힘, 두려움, 상실, 관계 문제 등 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직면하는 겁니다. 어차피 뚫고 가야 되니까. 마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 마라를 만나면 반드시 마라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보세요. 마라의 쓴물 가까이 해결책에 나뭇가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쓴물인 마라를 만날 때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해결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 셋째, 마라를 만나면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며칠 전 수요일 미국 지방의 목사님들과 여느 때쯤 줌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나의 지긋한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요새 미국 내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 종교, 인종 갈등으로 인해 교단 내 목사님들이 첨예하게 나뉘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를 향해 그냥 막 혈과 육으로 정죄하고 쓴뿌리 쏟아내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속히 멈추기를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혈과 육으로 반응하면 백전백패입니다. 혈과 육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쓴맛 코스에서 떨어진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혈과 육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마라는 첫 번째 광야 훈련 코스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첫 시작을 언제나 늘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열어야 됩니다. 하루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혹 만나게 되는 마라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인간관계도 매일매일 어제 했던가 동일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마라로 위장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다시 시작되는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럴 것이고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작을 잘 여는 그런 관점에서 리오프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준비해야 우리가 1, 2년 동안 고생했던 이 광야길 잘 걸어왔다,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앞에 놓인 마라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름하여 마라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뒷부분에서 26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청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내뱉었던 마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 곳은 언제나 광야입니다. 그리고 쓴물이 있는 마라입니다. 왜요? 마라의 쓴물 코스는 우리를 해되게 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훈련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애굽을 나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에 맞는 법도와 삶의 양식이 그들에게 요구됩니다. 그때 말해서 정하여 말씀하신 법도와 율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니 오늘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종하라,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한 가지 말씀은 충분히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거든 이제부터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입을 닫고 귀만 열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습니다. 광야 훈련의 첫 코스인 마라를 잘 넘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걸 못 넘겨도 광야 전체 40년 동안 생고생했어요. 그러므로 마라는 나를 고생시키고 넘어뜨리는 코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발견하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배우는 곳이 마라입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리얼하게 일깨워주는 곳이 마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기억하신 마라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통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시 마라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때로 몰려와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야단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라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자비입니다. 첫 코스에서 보기 좋게 낙방한 저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리고 하루를 걸어 도착한 엘림에서 이 약속이 저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곳 엘림에서 12개의 샘물과 밤추리 70그루로 홍해바다 건너편 첫 번 야영지를 출발하여 마라를 거쳐 그곳 엘림에 이르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 엘림을 설명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난 시절 삶의 크고 작은 마라에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했던 쓰라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용서와 자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인생의 마라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후 어떤 마라가 우리를 기다리겠지 그건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만 가슴에 새기면 됩니다. 마라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계기로 삼는 겁니다. 그리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현장에서 한치 오차 없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해결의 나뭇가지를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과 내일 우리의 마라를 믿음으로 통과하십시다. 마라의 피로에 함몰되어 성급히 엘림으로 가려고 하는 조급증을 버리고 마라에서 우리 하나님 진하게 확실하게 다시 듣고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언약의 인증샷을 반드시 받고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엘림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광야 인생길 걸어가면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평생 풍성에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한낱 인간의 목마름 앞에서 홍해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 노래했던 그 입이 원망의 입술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내도 짧고 믿음도 연약하고 우리의 망각심도 심하고 그래 감사를 잃어버리는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건너뛰기 위하여 저 앞에 있는 아버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급한 우리의 마음, 조급증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말에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똑바로 듣게 만들어 주시고 말의 선포 언약을 내 것으로 바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라가 쓴맛을 느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 진보하는 결정적인 장수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팬데믹에 가는 우리 새로운 출발의 리오프닝에서 다시는 마라 앞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어려움을 금하지 않도록 주 우리를 다잡아 주시고 정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너를 주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평생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